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왜 교단 명칭이 침례교회일까요? 각 교단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을 교단 명칭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침례교회가 강조하는 침례에 대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부분의 교단은 세례를 행하죠. 성경은 침례를 가르치나요? 아니면 세례를 가르치나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침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례가 맞나요? 침례가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물을 뿌리면 어떻고 또 잠기면 어떤가요? 어린이들에게도 침례나 세례를 주면 어떻고 안 주면 또 어떤가요? 왜 침례 또는 세례를 고수해야만 하는가요? 침례교회와 순복음교회, 재림교회는 세례가 아닌 침례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일부 교단에서도 침례 예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세례를 행하고 있고, 일부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침례와 세례에 관해 과연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물을 뿌리는 세례가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물에 잠기는 침례가 더 성경적일까요? 세례와 침례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침례나 세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고 침례는 물에 잠기는 예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유아 세례는 성경에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 당시와 사도시대에는 물에 잠기는 침례 예식만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2세기경 물을 머리에 붓는 방식의 세례가 등장했고, 유아 세례 의식이나 다른 방법으로 세례를 주는 무리와 원래의 침례 방식만을 고수하는 무리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16년 로마 교회는 모든 교회가 유아 세례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800년대 초 로마 가톨릭에서는 침례 방식을 완전히 세례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세례가 서방 교회에서 표준 예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10세기경입니다. 침례나 세례는 자신의 판단 능력에 의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는 분별력이 없는 유아에게 부모의 의지로 실행하는 것이므로 성경적인 침례나 세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침례의 모본은 누구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의 침례의 모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물속에 잠기는 이 침례 예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만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침례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침례 후에 우리의 생애는 새로운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생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생애, 하나님의 품성을 닮으며 자라가는 생애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의 회개의 침례밖에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받기를 권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배가 침몰하다 물을 푸기 위해 바가지를 완전히 물속에 담그다 염색하기 전에 천을 염료에 완전히 담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잠기는 비록 짧은 침례의 순간이지만 그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영생 얻을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성경에 관한 새로운 지식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의미를 깨달았기에 침례의 깊은 영적 깨달음을 한 후에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 받는 조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은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닌 물속에 잠기는 침례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넷째, 침례를 받기 위한 준비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섯째, 침례를 받은 후에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도 진리를 새롭게 깨달은 후에는 성경적 방법에 따라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